되셨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2번 맞이해요. 새해를 맞이해서 한 달여 지나다가 새해 결심과 각오가 좀 흐트러졌다 싶을 때에 또 하나님이 특별히 또 새해를 또 한 번 주셔서 새해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참 복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월달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들, 흐트러진 것, 이 구정,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다짐하잖아요. 예, 참 감사하죠. 그래서 새해 인사를 우리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덧붙여서 복을 받되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세상의 잣대의 복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이 새해에 여러분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이 프로가 없어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한동안 제가 잘 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거 하나요? 이 프로그램 하나요, 안 하나요? 모르세요? 해요, 안 해요? 몰라요? 안 하죠?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착한 식당을 이제 홍보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국산 재료들, 좋은 재료들 고집하고, 뭐 조미료 넣지 아니하고 자연의 맛, 건강의 맛 그대로 살려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도 아니고 양심을 지키는 가게, 손님의 건강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게, 이걸 찾아서 검증하는데 몰래 잠입해서 검증도 하고, 그래서 합격이 되면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왜 그것을 많이 봤냐 하면은 아직도 정말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로 그 맛을 잘 내서, 그것도 뭐 조미료 맛이 아니라 자연 고유의 건강한 맛을 잘 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양심적인 그런 사장님들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느끼게 됐는데, 그럼 사람의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맛의 독특한 비결을 고집하고 자랑하는 음식점,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훈훈해지고 근처에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고 싶고,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떡국을 먹었을 텐데 떡국 맛이 좀 맛있다 맛없다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하지요. 요즘은 좀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예전에 저희 집에서는 떡국을 끓일 때는 그냥 끓이지 않고 꼭 사골 곰국을 끓여서 그 사골 육수에다가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디 지나가다가 뭐 사골 떡국 이런 게 가게에 있으면은 그 가게에서 한번 그 옛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럼 음식에서만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생살이 전반에서 이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이 등산 좋아하시는 이 사람들은요, 그 힘들게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기 왜 힘들게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느냐고. 그렇지만은 높은 산을 오른 후에 이 정상 정복의 맛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 맛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축구 선수는요, 힘들게 훈련합니다.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해요. 그런데 골을 넣은 후에 그 골 맛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넘깁니다. 그런 다음에 대학에 합격하는 합격의 맛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중고등학생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지요. 열심히 일한 후에 휴식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사업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사회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실패의 맛을 느끼기도 하고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야말로 뼈를 깎는 훈련을 거듭했지만은 메달을 따지 못하는 패배의 맛을 또 느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맛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그 맛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고 더럽고 얼마나 어두운가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거기에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내가 조금씩 나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썩어 냄새나는 곳인가,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눈에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라면 예수님의 눈에는 오죽하겠냐 하는 거지요. 캄캄한 세상을 앞에 놓고 또 썩어 냄새는 세상 앞에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분명하게 그 썩은 이 세상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네가 바로 소금이다, 네가 바로 빛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두워도 나는 너희만을 믿어, 이 말이라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믿어.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라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너희는 빛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하여금 세상의 소금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요 그 자체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금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이 소금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소금 얼마나 평범합니까? 소금이 없는 곳 없어요.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이처럼 평범하고 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소금은 또한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매력은 여러분 평범한 가운데에 그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아주 존귀한 귀한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려고 애쓰게 꾸미고 그런 모습은요 오히려 불신자들의 눈에 비칠 때에 아주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꾸미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누구나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내 삶을 관찰하면은 내게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이, 향기가, 아름다움이, 삶의 독특한 맛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주님께서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이 본문 말씀 속에는요 적어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 명령은 뭐냐? 첫째는 소금이 음식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소금이니까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며 살아라.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식용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온도가 높은 그런 지역, 지중해 지역. 여러분, 그 속에서 소금이 하는 역할은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소금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수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 자신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이 땅에 최후의 진실한 성도까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음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문명, 그리스도인 없는 사회, 복음 없는 사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도들 하여금 이 부패한 문명과 사회와 역사 속에서 바로 네가 소금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요, AD 313년에 기독교의 무릎을 꿇고 말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300여 년 동안 교회는 무수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거의 씨가 말랐는 줄 알았는데 거대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놀라운 사실은요, 로마 안에 기독교 인구가 겨우 2.7%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당시에 무서운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지 콘스탄틴 황제마저도 십자가 앞에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 제주도의 그 바다를 보면은요, 그 빛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 정도로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각종 물고기가 그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의 염분이 겨우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3.4%의 염분이 바다를 그렇게 푸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 진실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있어서 충성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썩어짐을 방지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부패했다고 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그 시대에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그 썩어짐을, 부패함을 방지하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요, 우리는 삶을 잃어버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인생의 맛을 창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어버렸다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주변에 여러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뭐 설명절에 일가 친척들 많이 만났지요. 그 만나는 그 속에서 예수 믿지 않은 그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을 던져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접촉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마다 삶이란 참 살라봄직하다, 살만한 것이다,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칭찬과 이 박해를 함께 받았던 사람이에요. 칭찬도 받고 또 박해도 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사랑하며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삶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삶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해하십니까?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혹시 나를 박해하고 있더라면 그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면서도 내면에는 내 삶을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칭찬과 박해를 함께 받던 사도행전 내 그 성도들이 풍겼던 그 향기, 그 맛,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소금이 제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음식 속에 들어가고요,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자신이 녹아져야 향기와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녹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 소금이 녹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맛을, 향기를 내는데 녹지 않으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도 녹지 않는 성도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녹지 않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녹지 않은 성도 때문에 개독교란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절대로 녹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이름,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꽁꽁 그냥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푹 녹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단맛과 쓴맛과 신맛과 여러 가지 유형의 맛들과 어우러져서 독특한 새로운 맛을 창조해낼 터인데 녹아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금이 녹아져서 음식의 참맛을 내는 것처럼 살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참된 인생의 맛을 창조해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소금은요, 그 접촉하는 사람에게 갈증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갈증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접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나도 알고 싶다. 당신이 소유한 그 예수, 당신의 삶을 그렇게 생동 있게 만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나도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싶다. 그런 목마름이, 그런 배고픔이 이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런 기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삶의 비결은 예수인 것 같은데 그 예수 나도 알고 싶소. 당신이 믿는 그 신앙 나에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겠소? 여러분 평생에 누군가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실 때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분에게 보였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수가성의 여인,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갈증을 이 여인이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치고 세리로서 살아왔던 지나간 날의 삶을 역겨워하면서 구토하고 싶은 자신의 삶에서 이제 되돌아오고 싶은 이 끝없는 갈증을 일으켰던 그 삭개오, 갈등했던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보여줬던 반응은 내 삶이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를 만나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 그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먼 소경 바디메오,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의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의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그 목소리 나는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원했던 사건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억하시지요?
수가성 사마리 여인이 만난 그 예수, 삭개오가 만난 예수, 바디메오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있다라면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과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가 있다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은 맛 잃은 그 소금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심판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맛을 잃은 소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 새롭게 하는 영적 가마력을 상실한 성도,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맛을 잃은 성도는 하나님에게도 별 쓸모가 없고 사람들에게도 더더욱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그 마지막 때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맛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겠느냐?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도 사람마다 하나 되자고 외칩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을 볼 때도 우리가 이제는 분열을 그만두고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진실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말입니다만 어감이 비슷합니다만은 야합과 화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화합은 내 이익, 내 기득권 포기하면서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 것 이루려고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야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화합은 내 것 내려놓고 그렇고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화합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설명절을 지내면서도 가족 간에 화합되지 않아서 마음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안타까움을 느낄 때에 내가 먼저 녹아지기를 원했습니까? 내 거 내려놓으려고 먼저 노력했습니까? 내가 녹아지지 않고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왜 하나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희생에는요, 예수의 땀과 피와 눈물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기름을 짜던 몸에서 땀방울을 짜낸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씨름하는 기도요, 강렬한 기도요, 목숨을 내건 기도를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죽어지지 아니하셨다라면요, 예수님 십자가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도하시면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험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흘린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면서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희생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우리에게 생명의 맛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씻는 유일한 은혜의 도구는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검은 죄 위에 예수님의 피가 임하는 그 순간 죄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속에는 정죄도 심판도 저주도 재앙도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 용서하는 능력, 깨끗하게 하는 능력, 죄인을 자유케 하는 능력, 이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다 희생하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고통당할 그 영혼을 다 끌어 안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에 얼마나 큰 강렬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한 눈물에 감동받지 않습니까? 사랑이 담긴 눈물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랑이 우리가 진실로 한번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부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텅텅 비었던 내 가슴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차오르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불만족에 휩쓸려 살던 사람이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향해서 소금 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이지만은, 모두가 힘들고 두려워하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진 않아도, 황금처럼 빛나진 않아도, 빛깔 없고 볼품 없는 소금이 맛을 내고 세상에 기쁨을 주면서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금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체를 볼 때 아무 볼품 없고 정말로 아무 쓸모 없고 빛도 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더라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인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되겠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 어떤 곳에서도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그리고 하나를 이루는 그런 소금이 될 줄로 믿사오니, 내 안에 예수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진정한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